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면 24절기상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찬바람이 불고 또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또 땅도 얼면서 눈도 내리지만 그 양이 지극히 적다 해서 소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땅을 일구며 살지 않는 우리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날이겠지만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소설은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교회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늘의 시간을 알아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 썩어질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해 땅만 쳐다보며 살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조율하게 합니다.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기가 참 좋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만나야 할 행복한 모습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소임이라고 하는 한 시인의 노래처럼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마치 저의 오랜 소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또 일렁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임은 오시는 주님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릴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홍수가 발생했고 이 심판으로 인해 살아남은 것은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태워졌던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7절에 가서 한 번 더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개역 개정은 한탄이라고 표현했지만 새 번역 성서는 후회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피조 세계를 지으심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셨다는 의미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후회는 1장에서 사람과 피조 세계를 지으시면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경탄과는 상반됩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 가실 때마다 한없이 기뻐하시면서 경탄하셨습니다. 창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하심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더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창조 기사를 묵상할 때마다 큰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도 하나님이 경탄하시며 기뻐하셨구나. 지어진 나를 보시면서도 참 좋았다 말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피조 세계를 향했던 이 하나님의 기쁨은 이제 곧장 후회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의 이 책임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도 세상도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무서운 결과와도 만나게 되는데요. 죄악은 사람만이 아니라 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웨슬리는 죄를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관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근본적인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킨다라고 말하면서 이 파괴된 관계는 이웃과 또 피조세계와 하나님을 향해 표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와 닿는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마음과 생각이 죄악으로 포악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그 땅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고 포악함으로 가득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땅의 이 부패함이 연관되어진 사건들은 성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 이야기 안에도 동일한 죄악의 메커니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또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 사람들도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딛고 살아가는 땅의 죄악의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니 심히 무겁다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었고 죄악으로 물든 땅이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려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임에 대해 에스겔 22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흑암이 깊어져 갑니다. 정의가 물같이 또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기보다는 불의와 불법과 악행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소리를 내야 하는 교회들은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만 집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와 복에 만족하고 또 받을 은혜와 복에만 매몰된 채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냥 이 작금의 상황들이 너무나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통찰력을 주는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은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함께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존재, 세계를 구원하고 땅과 하늘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꿈, 그분의 참된 형상이며 그분의 지혜, 정의, 그리고 사랑을 반영하는 인류에 대한 그분의 꿈을 함께 꾸는 존재다. 하나님의 꿈은 그분만의 꿈일 수 없다. 그 꿈은 계속되는 창조의 드라마에서 한 배역을 담당한 인간과 함께 꾸어야 하는 꿈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 헤셀의 정의 앞에 오롯이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이기적이고 또 개인적인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임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검질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다, 땅이 부패했다,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나의 죄와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수많은 창조의 사역에, 수많은 창조의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배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하게 된 것은 그 땅을 딛고 사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해서입니다. 이런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세상을 다시금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부패와 포악을 정의와 공의로 바꾸고 마음과 생각이 악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안에 선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창조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또 해야 하는 것이 기도뿐이기에, 또 기도임을 알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맑아지고 또 밝아지는데 저의 기도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되주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슴마다 기도의 불꽃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영적인 각성과 성찰과 부흥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욤자리로 좋은 땅과 나쁜 땅을 소재로 삼았던 한 한국 영화가 올해 개봉을 했었습니다. 개봉을 한 지 한참이나 지나 우연히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풍수지리상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건강과 또 부귀 영화를 누리려면 길지인 좋은 땅에 욤자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연히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정해져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땅의 모습 안에 이 두 가지의 면이 다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풍수지리를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 생각에 좋은 땅과 나쁜 땅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창조하셨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좋은 땅이 되느냐 나쁜 땅이 되느냐는 어떠한 자들이 그 땅을 딛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땅은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던 땅은 풍요롭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딛고 살아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어디인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흙탕과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특별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빚어지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품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사의 순간이 요구하는 바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고 일어나는 상황들을 말씀 안에서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임입니다. 세상이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본회퍼는 값싼 은혜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니 복음의 본질부터 회복하라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조차 바꾸지 못한 복음은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 아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더 맑아지고 또 더 밝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